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이번 6월달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연속 기도회를 하는 바람에 좀 목이 쉬었는데, 그동안도 기도회를 계속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탁구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 확장되어서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이 기도해놔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1시간을 드려도 오늘 마지막 예배 같이, 기도를 1시간을 해도 마지막 기도회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올 1년은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지금 목이 이렇게 좋지 않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준비됐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여기 계신 분이 이지선 정지선 청년이죠. 한번 좀 특송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특송으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좀 특송을 좀 부탁드리고, 오늘 주님 한번 부르고 저를 위해서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도여 영성 기도회를 올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왕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세우셔 싸우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우시고 귀한 이 시간, 남들은 들로 산으로 갔지만 우리들은 이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미가엘 반주기를 좀 이렇게 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냥 제가 시켰어요. 각본에 없이 그냥 생각이 나서.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또 나누어야 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들이 살아났고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때와 같이 그대로 교회를 이어나가길 원하고 계시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의자에 앉으면은 가방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은 죄로 너도 가방, 나도 가방, 그래서 가방을 수북이 쌓아놓고 창문 바깥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방을 쌓아놓고 앉은 죄로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지나가다가 좀 무거운 걸 들고 가길래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길바닥에 돈이 떨어졌어도 주워 줄 수가 없는, 지갑이 떨어졌어도 주워 줄 수가 없어요. 또 그전과 같이 만약에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든 사람을 보고 제가 지금 가방을 드릴까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가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 이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믿음과 그리고 언제까지 바른 정직과 선과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통을 한다,
간음을 한다,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절대 그것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예전에는 간통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둘 다 잡아가 버렸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법화돼서 자기 마음대로 뭐 둘이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그걸 안 된다고 그러죠.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 4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세상은 그것을 완화시키니까 세상과 교회가 자동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5,000년 전에 쓰여졌던,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지금도 그대로 이 말씀이 영원 불변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최후의 진리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야 지금도 무슨 그렇게 사느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그들과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그들과 결별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그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대로 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아직까지 괜찮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튕겨져 나가지만 결국 나중에 그래도 나를 보고, 그래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을 때 나를 보고 교회 와서 나를 보고 다시 믿음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가치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이 갭이 생기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고수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착한 일이다,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결국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가치가 존재되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그날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됩니다. 그 존속되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막중한 사명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죠.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식 목회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기도 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킬 수가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에 말씀과 성령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최후의 보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 교회가 끝까지 가치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진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구 불변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지시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은 법칙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할 수 있죠.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 좀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했어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은 다 마치 새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는 일들. 왜 잘 나가던 사람이 안 되죠? 왜 쭉쭉 고공행진하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하죠?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더니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새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거듭난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만 새 포도주를 받아서 그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주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 신령한 은혜가 내려질 텐데 여러분 또 죽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오늘도 주예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또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또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들어올 때는 혹시 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되는 과정,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애들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저도 이 설교를 참 여러 번 합니다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불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돌 항아리에 든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건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그것도 종이, 하인이, 그 연회장에 왔을 때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관 대작들이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도주였다면 충분히 갖다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 정도의 일을 시키면 목사님이 이건 물인데 갖다가 맞아 죽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물을, 제가 분명히 갖다 부었는데 이 물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안 되죠. 그래도 갖다 줘. 죄송해요, 저는 그 일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도들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갭입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발전하는 단계죠. 그리고 큰 믿음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 항아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새 영체로 나온 그것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돌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포도주가 맛이 전혀 다른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변화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위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도라는 타이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진 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축복이나 권세나 능력과 은사조차도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권능도 내가 발휘했는데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제가 능력도 발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끌어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그런 영적,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와서 고생했다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저 바알이요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죠.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강했던 마귀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당집에 가면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작두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 가는 사람이 작두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조금 뒤로 나갑니다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자주 해요. 우리가 WCC 같은데 종교다원주의를 보면 어디로 가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아니면 정말 선앙당에 가서 싹싹 빌면서 신령께 빌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WCC입니다. 어느 신을 믿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서 토독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우리 토독신을 신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고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WCC 같은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는 것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WCC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무당이라든지 칼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 앞에서 우리가 같이 그들과 동등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그들이 무너지고 점괘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큰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종교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주 앞에 굴복될 수 없고 그 신은 다 가짜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증거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아래 굴복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불을 내리라고 아무리 해도 되질 않으니까 엘리야가 나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제단을 수축을 하라고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거기다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거기다가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3번을 흠뻑 부어라. 그래가지고 물이 흥건해가지고 밑에 고랑에 찰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고 불렀더니 불이 내려졌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회개와 준비와 그리고 내 자신이 죽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기 위해서 그런 철저한 내 자신의 회개와 잘못된 것들이 고쳐나가고 그런 의식이 필요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단의 불이 문제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내려졌다는 사실 비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원해요. 불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건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 자리에 각을 뜬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처참히 죽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그 불이 아니라 이후에 내려질 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받을 수 있고요, 응답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다 했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비인데 우리의 완전한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 났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장이 잘 됐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전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얘가 신앙생활 하는 거 봐라, 열심히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갔잖아, 그런다고 사람들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야, 저 자식 뭐야? 쟤 어떻게 된 거야? 쟤가 딴 사람이 됐네?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그들이 한창 고민 속에 전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내 자신의 완전한 변화 속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원하는 것은 은혜의 비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려고 불을 주는 것이지 불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죠. 사업장,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로부터 모든 기독교는 입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빠진 그 두 번째부터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는 다 망가져 버립니다. 교회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새 포도주의 새술이 아니라 헌가죽 부대의 새술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봐도 그렇게 뭐 크게 잘못한 것 없거든. 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나도 나름대로 잘 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교인이 많죠. 교회 안에는 교인이 많지만 교회 밖에는 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고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것이고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거꾸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완전한 회개와 온전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을 그러니까 다 받질 못해요.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나가면은요, 회색 옷을 깨끗이 세탁을 했어요. 그래 나가서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좀 앉으려고 보면은요, 그 의자에 앉을 때 조금 더러워도 손으로 톡톡 털고 앉지만 하얀 옷을 입고 나가면은요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깨끗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더욱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회개의 그 어떤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이전에는 괜찮은 것들이 점점 더러워져요. 이전에는 신앙생활에도 뭐 노래방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심심풀이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고스톱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떡합니까? 주식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점점 내가 정결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흰 옷을 입은 신부와 같이 되면은요, 이전에 괜찮던 것들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조그만 티 하나라도 내 옷에 묻을까봐, 하얀 옷을 입으면 묻을까봐 피해지듯이 그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발견되고, 그전엔 괜찮았던 것들이 냄새가 나고, 그전엔 내가 용납했던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죠. 말만 하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한테 속고, 또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 속에서, 이 복잡한 속에서 계속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종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합니다. 그 고차원 속에서 더 스스로 속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제가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성구 아닙니까? 성구죠. TV니 뭐니 다 성구입니다. 성구가 되기 위해서는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가? 교회에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데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대나무를 넣어버렸더만. 이야, 그건 좀 심했죠. 굵은 철근 대신 가늘 철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어버렸어. 아주 중국스럽죠. 그러니 그 집이 견디겠습니까? 완공도 되기 전에 무너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온 저희들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게 성물입니다.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면 안 돼요. 이런 성구를 하나 사오고 TV를 하나 설치하고 강대상을 하나 사오고 이런 의자를 하나 사와도요, 이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마이크를 하나 해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마이크 쓰시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마이크 하나 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물이 되게끔 해서 와야 이 전에서 성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편법과 불법과 그리고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 전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전을 완전한 전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이 컵 하나까지라도 성물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컵 하나도 샘으로 사놓으면 안 돼요. 은혜로 사놔야 돼요. 자기의 욕심으로 사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눈물로 사놔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마치 라마나요과 같이 라마나요에 갔더니 거기는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를 했든지 사울이 죽이러 거기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버렸어. 근처만 갔는데, 여러분, 이전에 들어올 때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곳이 성전이 된다면 마음이 녹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한 사람을 전도해 여기 왔을 때 이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이곳에서,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흘러내면요,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전되는 성전을 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제일 먼저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정결케 해주옵소서. 더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오늘도 나도 또다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마치 밭에 조금만 비가, 아무리 그 피를 잘 뽑아내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만큼 풀이 자라듯이 날마다 뽑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서도 이 육신은 이 토양이 아주 악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이 토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더욱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깨끗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성결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회개했지만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려서 자기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했대요. 그런 회개, 저도 그렇게까지 회개해보진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회개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회개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못 내려주실 은혜가 없지요.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들러리밖에 안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 8명, 노아의 방주 그 크게 지어놓고 8명밖에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방주가 아까우니까 한 1000명 정도 더 구원할까,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얄짤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8명 아니라 1명이나 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최후까지 남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8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는 1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시지 그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죽지 않는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날마다 더 죽게 하옵소서, 더 성결케 하옵소서, 더 깨끗게 하시고, 정말 이왕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시대는 이렇게 변하지만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로 지켜나가길 원하오되, 정결하고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그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회개를 기도하되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계속 부르십시오. 1시간 동안 주님을 불러도 좋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1시간, 지금 5시 10분입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도할 텐데, 만약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부터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없네. 이게 신형인가 본데. 저기 이게 지금 찬송가라 그런가 보다. 저기 아니 2208인데 찬송가인가 봐. 반주기가 어떤 거지? 복음성가가? 지금 이게 복음성. 찬송가라서 어땠어? 달라서. 아니 어디 한번 테스트. 그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없나 본데. 이게 없네 여기. 다른 거 해야 돼.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찬송가가 많이 빠졌네. 복음성가가.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성서. 원래는 이 곡이 아닌데 이거 찬양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리고 분명히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없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으라 주의 음성.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한번 올리고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80%인데 우리 한번 성광교인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충원교회만 시작. 아, 숫자가 세긴 세구나. 그 다음에 제3의 교인들 잽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가 나오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은 다 꺼주세요. 회개가 나오는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방언, 또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이 음성 주셔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동산에서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사 강한 편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소멸되기를 원하며 악한 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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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